로마서 11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11장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3절 위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13절 위에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꾸.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을 말한 겁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넘어진 거죠.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방인, 지금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도했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은혜로 마케도냐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전도됐고,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이제 지금까지 왔고, 우리나라까지 왔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이 다 갔어요. 예전에 진짜 거의 1500년, 600년까지만 해도 아시아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일본도 이제 천주교로 따지면 이제 구교로 따지면은 좀 일찍 들어왔는데 기독교로 따지면은 200~300년도 안 되고 우리나라도 거의 뭐 200년도 안 되는 세월에 지금 벌써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1884년인가 그때 처음 들어왔다고 하니 지금 따져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딱 진짜 140년 됐나요? 그 사이에 지금 수많은 진짜 겨자씨가 뿌려져서 진짜 큰 나무를 이루듯이 정말 떡반죽에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떡반죽에다가 떡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듯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건 확실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은 퍼지게 돼 있고 생명은 뭐라고 할까요?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고 싶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씨가 들어오니 어떻게 성장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좀 느리고 빠르다 그 차이인데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이후로 2000년 세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말세 마지막이 되면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많은 민족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미전도 종족은 거의 없을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 이제는 뭐 거의 다 전해졌고 예수님 오실 날을 정확한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전해질 날은 머지않았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님 오시는 것이 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학자들 말대로라고 하면 우리 시대에 올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따지면은 그건 뭐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머지않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진짜 구석구석에 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선교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그 관심사가 바울은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함 받아서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자기 족속 고륙에 대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맨날 말했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막 교회를 하는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국방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막 천국 백성이 되는데 막상 내 가족은 내 친인척들은 구원 안 받고 있으면은 복음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다고 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마음에 있잖아요. 혈육에 대한 고륙에 대한 그 정이 그 사랑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전에도 안 믿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는 거죠. 이 12절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져도 믿지 않아도 세상이 풍성함이 됐는데 이방인에게 믿음이 예수님이 전해져서 세상이 풍성해졌는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는데 믿지 않아서. 근데 진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도 더 구원받겠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뜻도 해줘. 근데 13절에 나오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에게 이제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자기가 이방인 사도로 택함 받았다. 왜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 그러니까 내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 직분,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내가 옛날에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날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릇 되게 해주신 걸 참으로 나는 감사하면서 내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 사역자들은 그게 교회가 크건 작건, 내 사역이 인간적으로 크건 작건 간에 정말 귀중한 사역 직분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직분을 받은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역자로서의 그 전도사나 목사나 모든 사역자로서의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라면 좀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건 영원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영혼구원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아무렇지 않게 사역자들 볼 수 있겠지만 사역자 스스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14절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14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항상 고륙, 친인척, 가족 구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믿으니까 그 아무쪼록 뭐하기 위해서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심 하면 그게 좋은 겁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시기심 할 때는 저 사람이 좋은 것을 나도 가지고 싶다는 게 시기심이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어. 난 달리기를 못하는 저 사람 달리기 잘해. 그럼 거기서 오는 시기심이 있는데 그 능력 부족에서 오는 시기심이거든요. 그 시기심 뭐냐? 어디서 나와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비교.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는 가난한데 왜 저 사람 부자야? 난 똑같이 믿는데 나는 병 들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건강해.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는 왜 그래? 여기서 오는 건데 근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틀려서 그래요. 믿음의 훈련이 다 다릅니다. 부자로 사냐, 가난하게 사냐, 어렵게 사냐, 병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맞게 영적인 훈련을 계속 시켜나가거든요. 하늘나라 백성답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딱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각 사람에 맞는 훈련이 다 틀려요. 하나님 훈련법이 다 틀리다고요. A라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줘서 그 훈련을 통과하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훈련을 통과해서 또 어느 정도 부하게 가서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려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할 거리가 안 됩니다. 비교할 거리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시기심을 한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건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배척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믿고 우리는 선지자라고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고 해서 죽였는데 진짜 예수가 메시아인가? 어떻게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은 진짜 메시아를 믿고 그 예수를 믿고 저렇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지? 여기서 오는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들의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진짜 메시아인가?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심 때문에. 그런 부러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나? 예수는 우리가 버린 자인데,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 자가 신성 모독자라고 해서 못 박았는데, 진짜 메시아인가 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이방인들이 진짜 구원받는 걸 보면서. 아, 사실인가? 하면서. 극해라도, 시기나게 하게 해서라도, 얼마라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저런 상황 속에서도 웃네 저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내네 하는 걸 믿음으로 보여줄 때 그걸 믿음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지. 아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있나 보다.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뭐 잘해주고 뭐 베풀고 뭐 이런 게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는 엎어지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야, 저 상황에서는 진짜 자폭이 따게 할 상황이고 진짜 엎어져야 할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당당하게 저렇게 쓰러지지 않고 걸어가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믿는다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생각하는 거지. 아, 나도 예수 믿을까? 저 사람들이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가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속에는 뭐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걸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자꾸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했어요. 겁내 무시했다고. 겁내 무시했는데 진짜 이방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 때문에 돌아오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팍 뭔가 망치로 맞는 듯한 느낌이 있었겠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믿는 자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는 건요. 당연히 선하게 살고 뭐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전혀 좋지만요. 어려울 때 모습에서 믿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꿋꿋하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 15절 한번 읽어봐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유대인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안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랬어요. 성경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를 안 믿으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어디로? 믿음 없는 상태로 버림당하고 지옥으로 버림당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니들 모으려고 했냐. 선지자를 보내고 나까지 왔는데 나를 죽이지 않냐 니들이. 내가 그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안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며칠 전에도 내가 한번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두 손 벌리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나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기만 해라. 그런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거 뭐냐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우리 사모님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저기 밴드를 통해서 있지만 내가 사모님한테 나 사랑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자연스러운 건데 저 사람이 나를 자연스럽게 사랑해줘야지 강요해서 사랑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태초부터 원하셨던 게 뭐냐면 선악과 먹을 때부터도 그건 자유의지로 했습니다. 선악과 먹는 것도.
자유를 주셨어요. 나를 택할래? 선악과를 택할래? 이거였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택해버린 거예요. 자유의지로. 날 사랑할 때, 날 사랑할래? 마귀를 사랑할래? 이거거든요. 선악과를 택했다는 건 마귀의 손을 붙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 사랑할래? 이건 무조건 하나님은 절대 우리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손만 벌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말을 해요. 계속 말해요.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와라. 그럼 구원받는다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데, 거기서 뭐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뭔가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건,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을 왜 가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공의는 뭐예요? 정의는 뭐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봐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어떤 사람한테는 나타나가서 A라는 사람 나타나서 너 믿어?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손잡고 끄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 가는 건 내 선택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손잡아서 확 끌어서 너는 구원, 너는 지옥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놨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 아니에요? 공정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공평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평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손잡고 빡 당겨주고 어떤 사람 넌 지옥, 처음부터 지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버리면은 책임이 없지 나한테는. 하나님한테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웃기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난 지옥이에요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선택했다니까. 내가 지옥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손을 안 잡았으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밖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안에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또 유튜브에서 요즘 유튜브까지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들리게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걸 안 잡는다는 거죠. 안 잡은 건 누구 책임? 내 책임이죠. 다 열어놨는데. 문 활짝 열어놨는데 천국 문 활짝 열어놨는데 들어오면 천국이다. 예수 믿고 들어와라 했는데 닫아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발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나 안 들어가겠습니다. 난 저기가 천국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나는 저기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래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끊임없이 바람을 불어요. 계속 사랑의 바람으로 계속 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사랑의 바람을 부는데 돌아오게 하는 거, 그 마음에 분명히 부딪히게 하거든요. 근데 선택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은총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손을 잡는 건 내가 잡아야 돼요. 손을 내밀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호세아서에도 여기 잠깐 볼래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호세아서 우리 알잖아요. 3절 보세요. 3절.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절절해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알잖아요. 이 3장 1절인데요. 호세아서 3장 1절인데요. 호세아서는요.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 누구예요? 고멜과 결혼하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탕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증이죠. 예증.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음탕한 여인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라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이 나에게서 이방신을 섬겨가서 음란해졌다. 영적 음란을 행했다. 그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이 없어. 벌을 주고 때리고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절절해 너무.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은 음란했다는 영적 음란.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는 뭐예요? 제사에 이방신에게 바쳤던 그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 사랑한대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방신을 섬기면서 영적 음란을 행하는데도
돌아와라.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요. 근데 또 그 다음에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타인의 사랑. 타인은 뭐요? 많은 우상들을 섬겨가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이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막 여러 가지 우상, 영적 음란을 막 했잖아요. 많은 우상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타인의 사랑.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음란한 짓을 했는데,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짓을 했는데,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영적 음란을 행했어요. 그 밑에서 그 제사상에서 건포도를 과자를 즐기고 좋아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런데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은요 사랑해요 진짜.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져도 돌아오기만 해라. 근데 호세아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란하게 된 그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건요 고멜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이 고멜은요 곧 누구냐면요 우리 다예요.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를 숭배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나라고요. 나. 고멜만이 아니에요. 나예요. 모두.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죄인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음란한 짓이라고 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와라 내가 널 사랑한다. 돌아와라 내가 널 사랑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항상 손 벌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오늘도 유튜브에서 이제 나중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에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손만 잡으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손만 내밀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 손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돌아와라. 내가 손을 활짝 펴고 있다. 그래도 돌아와라. 나는 니들이 그렇게 막 사는 것, 그것이 더 마음이 아프다. 돌아와라. 그 죄악의 길로 가면 망한다. 돌아와라. 야, 어떻게 이걸, 진짜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에 없는 사랑이잖아, 이건. 그잖아요. 고멜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멜을 대표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났잖아.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살았잖아.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니들 마음대로 살았잖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주인의 허락 없이 니들 마음대로 살았잖아. 음란하게 막 살았잖아. 영적으로 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잖아.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기만 해라. 나는 이게 지금 너무 감동도 되지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미국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이 있어요. 크레이지 러브. 첸 목사님인가? 오늘이 교회 와서 부흥했던 목사님인데 그 책이 있어요. 우리 내 집에 있는데 크레이지 러브요. 미친 사랑이지 이게. 여러분 이건 미친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런 자니까요. 내가 고멜이니까요. 내가 고멜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고멜이 여기 호세아에 있는 고멜이 아니고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산 내가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영적 음란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대요. 돌아오래요. 나라고는 거예요, 나. 여러분, 나가 고멜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손짓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거 없습니다. 내가 고멜입니다. 내가. 곧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은 고멜입니다. 근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나오네. 여기서 설교 끝내야 되나? 자, 그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내고로 가면 또 15절 보세요. 15절 11장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넘어가서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예수 믿음으로써
원수였는데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뭐예요? 세상에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부활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버림당해서 세상이 화목해졌다. 세상에게 복음이 가서. 근데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되겠냐, 복음 안에서. 그들이 예수 안 믿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진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더 구원을 받겠냐, 이방인들도. 그 부활을 상징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16절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곡식을 요제로 드려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면 첫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첫 곡식을 드림으로 인해서 첫 것을 드린다는 건 이 첫 것을 드림으로써 그 다음으로 수확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11조 드리는 게 뭐예요? 11조로 드림으로써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10의 1이에요. 원래는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것, 내 몸,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햇빛 받는 거, 내가 돈 버는, 이거 왜?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있는 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잠깐 준 거, 그게 청지기라는 뜻이거든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청지기 의식, 소명의식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향기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전혀 모르지만, 믿는 부자들이 있잖아요. 믿는 부자들은 그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돈은 내 거 아니다.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써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거 그냥 막 쓰면요.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만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 혼나요.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잖아요. 무슨 뜻이야? 홀딱 벗고 왔다가 홀딱 벗고 간다고요. 수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수의도 그거 옷도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적신으로 왔다가, 아기 때 적신으로 왔다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 거니까요. 내 거라고 하면 내 주머니에 넣어서 가겠지. 뭐 가져갈 것도 없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첫 것 드리면 그 모든 것도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대표성. 예수님이 대표성이잖아요. 대표성. 이거 보시면 봐봐요. 곡식가루가 거룩한지 그랬어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예수님은 부활의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 첫 열매. 그리고 첫 것이다. 여기 첫 것이 거룩하니 떡덩이로 거룩하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도 뭐예요? 부활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 내려오실 때 부활이 막 이제 추수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룬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대표예요, 대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대표로서 죽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 한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로 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첫 것이 거룩한지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건 전체가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림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곧 뭐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랑 똑같이 봐준다는 거예요. 대표성이에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 해서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계속 유전됐듯이 대표성이잖아요. 아담의 씨 안에 우리가 있었으니까 그 대표성 때문에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이 죄가 첫 것이 되면서 이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다 왔는데, 이걸 거꾸로 돌린 게 뭐냐면 예수님이 거룩한 첫 열매가 되면서 예수님을 거룩한 즉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그래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너 옛날 그랬잖아. 너 옛날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야,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내가 다 예수처럼 거룩하게 봐준다. 이거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죄성이 있어서 죄는 지키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서 새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됐어요. 내 영혼은요, 어떤 것도 건들 수가 없어요. 마귀 새끼가 못 건드려요, 이건. 이 영혼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내 육신은 땅으로 떨어지는 거, 땅으로 지옥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내 몸도 그 영혼과 그 거룩한 영혼과 합쳐져 가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몸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이 큰 곡식가루고 거룩하니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리하니라. 봐봐요. 뿌리예요. 뿌리. 예수님이 뿌리입니다. 봐봐요. 씨가 나요. 씨가 나면 씨를 심었어요. 예수님이 씨라고 생각해봐. 예수라는 씨를 딱 심었는데 거기에 뿌리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뿌리에서 나오면 가지들이 막 뻗잖아요. 가지는 누구예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거룩한 뿌리에서 가지가 막 뻗어나오듯이 예수 믿는 순간 예수에게 붙는 거예요. 예수라는 나무에 따다다닥 붙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 머리, 우리는 뭐? 몸이 되는 거잖아, 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몸에 따다다닥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몸은 봐봐요. 이것도 나고요. 이 손가락 하나도 나고요. 이 발가락 하나도 나예요. 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몸이 기차를 타면 다 같이 타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명령해서 내가 택시를 타면 다 같이 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요? 예수님에게 연결돼 있으면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열차 타면 간다고 하잖아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하다는 건 뿌리 되는 예수님께 딱 붙으면 가지들이 막 나는데 그 가지들로 연결되면 그냥 그 나무가 예수님의 뿌리에서 진액을 타서 그냥 다 연결되고 그 영향력으로 거룩해지는 거룩. 예수님의 거룩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거룩을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룩을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거룩은 깨끗한 건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됐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으로만 번역하면요,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세상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이 육신 가진 건. 그렇지만 우리 영이 예수님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내 영이 확 살아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완전히 다른 부류가 된 거예요. 어둠에서 뭐가 됐어? 빛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나는 지금도 부족한데. 난 지금도 맨날 음란한 생각도 나고, 악한 생각도 나고, 더러운 생각도 많은데. 맞아요.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대요. 맞잖아요.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다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영이요, 살아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거듭나면서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되냐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 개념으로 봐야 돼요. 구별됐다는 거냐면 옛날엔 거지 완전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잘 봐봐요. 우리가 거듭받고 거듭나면 내 영혼이 완전 이렇게 확실히 딱 변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습관이 있잖아요. 옛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쉽게 말할게요. 좀 애매하지만, 거지인데 갑자기 왕자가 됐어요. 그럼 옛날에 거지의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한순간에 바뀌어요, 이게. 왕자에 있으면, 왕자가 딱 되면, 내가 왕자인지 몰랐는데, 나 거지였어.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더니, 야, 내 옷을 너에게 입혀줄게. 너는 이제부터 왕자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줄 거야. 이 옷만 입으면, 이 나라 왕, 하나님이 너를 왕자로 받아줄 거야. 이 옷 입고 들어가. 그래서 갔어. 딱 하나님 백성 잤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옛날 습관, 이 육신적 습관이 있거든요. 이걸 빼내야 되잖아요, 여기 가서. 그럼 교육을 받아요. 이게 참 좀 어렵게 쉽게 얘기할게요. 왕자로 태어나잖아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나 왕자로 태어나면요. 특별교육과 특별교육. 모세도 애굽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모든 무예와 말하는 능력과 막 웅변술과 다 배웠다고 성경에 나와요. 철저하게 가르쳐요. 왕자들에게는. 그럼 어떤 중국 어떤 그 나라 여기 역사를 잠깐 보니까요. 왕자들에게만 가르치는 무술이 따로 있었대요. 특수 무술이 있었대요. 왜냐면 저쪽에서 어떤 뭐가 보내와서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세져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이게 뭐라고 할까? 엄청난 무술 그 비법을 가르치는 게 있었대요. 따로. 그러니까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옛날에는 죄인이었고 마귀의 손을 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성화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살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왕자의 신분은 됐는데 왕자의 모양이 갖춰지는 거지. 촌스러웠는데 옛날에는 막 갑자기 왕자 되면 거지가 왕자 되면 촌스럽잖아. 그래도 옷 입어도 촌스러워. 옛날에 장경영 목사님이 맨날 그렇더라고. 장경영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양복은 겁나 비싸. 이게 비싼 거거든요. 이게 150만 원짜리인데요. 이게 한 대 가서 맨날 촌티가 좔좔 흐르네요. 안 되네. 그래, 이해가 그런 거요. 옷이라는 건 옛날에 옷은 있잖아요. 옷이 계급이었거든요. 왕들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이 무슨 색인지 생각이 안 나요. 약간 불구스름한 자색. 그 자색인데 그 자색 옷을 입었는데 거지가 왕자 옷을 입으면 이게 처음 아무리 씻고도 이게 뭔가 느낌이 꾀째째한 게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촌놈이 서울 가잖아요. 아무리 그 150만 원, 200만 원짜리 막 시계 좋은 거 타고 다녀도 알고 보니까 재벌 아들이라서 시골에 살다가 저기로 갔어요. 철종이 그랬거든, 철종. 조선시대 철종이 강화도에서 초가집 같은 데서 살았어요. 살다가 갑자기 어떤 왕이 죽으면서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그냥 옷만 바뀌었다고 해서 습관이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교육이 돼가야 되잖아요. 그 교육은 뭐예요? 말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다. 그때부터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 성화는 뭐예요? 진짜 왕자가 돼가는 거예요. 왕자의 모양을 갖춰가는 거예요. 신분은 왕자예요. 천국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옮겨졌어요, 내 영혼과.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앉아있는데 이제는 교육을 받아야죠. 옛날 거지의 생각과 거지의 습관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육을 받아야 돼. 그 교육이 성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는.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 얘기하다 말았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보면요 정죄 빼기 안 나와요. 아유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놈, 나 같은 미은. 나한테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집중하면 답이 안 나와. 맨날 절망이야. 아유 나 같은 놈, 이놈의 승질. 아유 나 같은 놈, 아유 이놈의 음란한 생각. 아유 나 같은 놈. 맨날 나한테 답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겐 답이 없다고. 다 죄인이요. 우리는 그냥 죄에 물든 놈들이요. 죄에 물든 니은이라고 우리는 다. 근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시브리서 보면 여기 이것만 보고 끝낼게요. 시브리서 한번 볼래요? 12장 2절 한번 보실래요? 12장 2절.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마귀가 공격합니다. 왜? 나는 진짜 죄인이니까요. 죄성이 충만하니까. 자꾸 그걸 건드려요. 마귀는요. 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저랬잖아. 거기서 우리가 되게 대답하면 다 한 거밖에 없어요. 맞아.
맞아.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이 죄를 위해 죽었어. 나 그래서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에게 집중해서 아이 그래 맞아. 나 같은 무슨 하나님 자녀. 마귀에게 100%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 2절. 12장 2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2장 1절 2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게 뭘까요? 거리끼는 것. 어떤 주석에서는 죄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기 배초에 나오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끝까지 달려가라. 이거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라. 너 자신 부르지 말고 경주해라. 이게 2절이 중요해요. 바로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치 아니하지 하나님을 보자고. 믿음의 주,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고 나의 왕이신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봐라. 너 보지 말고 너 자신 부르면 답 없어. 나에겐 답 없다. 예수에게 답 있다. 한번 따라해서 나에겐 답 없다. 예수에게 정답 있다. 아멘? 답 없는 나를 보지 말라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해. 그냥 그게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답 없는 나 바라보면 대책이 없어. 사단이 계속 건드려 그 부분을. 너 엄마 이랬잖아. 아니 난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냈어 내 죄. 이렇게 자꾸 선포해야지 마귀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말할 거리를 주지 말란 말이요. 예수 외에는 마귀가 다 말 걸어. 이렇게도 걸고 저렇게. 근데 예수 딱 들이대면 마귀가 할 말이 없어. 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거든. 부활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 앞에는 손 들어버려. 예수 그러면 손 든다니까 마귀는. 할 말이 없다니까 여기에. 근데 내가 나에게 집중되는 순간 그냥 대책이 없는 거. 마귀는 다 공격해. 그러면 그것만 알면 돼요.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나에게 절대로 1% 0.00도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100%. 왜? 예수가 마귀의 머리를 밟았으니까. 끝났어요, 마귀는. 근데 나에게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잖아요. 100% 넘어집니다. 100%. 그건 건들 거리를 주니까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만 집중하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고 부활했기 때문에. 마귀는요, 거기 앞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절대 절망할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절망 상태였어요, 원래. 절망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예요. 뭐 기대하지 마시라니까, 나한테. 나 자신한테 기대하는 순간 마귀에 밥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라는 거 버리세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루셨다. 나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간다. 이 생각만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 따라는 가야 되잖아. 예수님 다 하셨다. 예수님 이루셨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 믿음의 주님만 바라본다. 나에게 집중 안 한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루터 얘기 가끔씩 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너무 마귀가 엄청 공격했어요. 얼마나 공격했겠어요.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게. 그 1500년 동안 그 천주교의 그 잘못된 종교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마귀가 놔두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계속 자기 편으로 돼서 지옥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루터란 놈이 딱 나타나더니 종교개혁에서 믿음이 주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지옥 세계에서 그 마귀의 세계에서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근데 가만히 있겠냐고. 그리고 마귀가 총출동해서 막 루터를 공격했다고. 루터가 교황청에 끌고 가서 죽인다고 해도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말씀만 따라갈 거예요. 그랬어요. 차라리 죽여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성경,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이요. 신부들만 볼 수 있었어요. 신부들만. 이 성경이 비쌌고 또 다 필사했거든요. 비싸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신부들만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면죄부를 팔아먹었잖아요. 막, 야, 종이 한 장 써주면서, 야, 자, 이거,
10만 원이야. 써줬지? 자, 니들 저기 부모님 저기 있지? 돌아가셨지? 자, 니 표 있으면 니 부모님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성도들이 그 당시 백성들이 무지했냐면 이걸 샀어요. 면죄부를, 종이또가리를. 진짜 면죄부라고 해서 면죄부야. 죄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데 이 종이또가리 하나 주면서 이거 사면 이거 하고 헌금 내면, 그래서 우리 성베드로 성당, 지금 성당 로마 있잖아요. 제일 큰 성당. 그 성당 짓는데 돈을 내면 니들 부모가 죄 용서 받아. 이런.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같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시작하면서 막 데모할 텐데, 그때는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신부들이 하나하나 들어줘. 루터가 보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거기서 터진 거야,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95개조 방방문을 그 성당 앞에다 천주교가 잘못된 거, 성경적으로 잘못된 걸 95가지를 써서 붙여버린 거야. 처음에는요, 루터가, 내가 어떤 역사책을 읽으니까 처음에는요, 루터가 종교 개혁까지 갈 생각은 없었대요. 그냥 천주교를 좀 이렇게 진짜 성경적으로 만들려고 했대요. 만들고 싶은 것, 그 소원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순수한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이게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쓰셨냐면 딱 보더니 맞네. 루터가 95개 이거 쓴 거 진짜 천주교 이렇게 타는 거 맞아. 우리가 알잖아. 성경에 이렇게 안 써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했네.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였는데 이것이 전 유럽으로 퍼진 거야. 다 복사해가서 써가서 복사해서 전 유럽으로 뿌린 거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유럽이. 맞다, 우리가 속고 살았다. 천주교에 속았다. 이 신부놈들이 이게 우리를 속였다. 그랬는데 얼마나, 그래도 그 로마 교양청이 얼마나 큰 세력입니까? 루터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켜줬지만. 그래서 이제 루터를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군주라고 해야 되나? 이게 독일도 한 나라가 아니었고 어떤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져 있었어요. 말하자면 도지사급이요. 도지사급 지금 말하면. 어떤 도지사급 되는 군주가 숨겨준 거예요. 자기 성에. 숨겨줘서 거기서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독일어로. 그때까지 제대로 된 백성을 읽을 수 있는 번역이 다 라틴어로 썼어요. 성경을. 라틴은 로마 글자로 써가서 일반 백성, 외국인, 독일인이든 영국인이든 그런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학자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라틴어 배운 학자들만, 신학자들만. 그러니까 이걸 아예 번역을 해버리면 이제 성도들이, 백성들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까만 눈이 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거 속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데, 성경을 번역하면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복음 자체인데, 이걸 번역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겠어, 마귀가 또. 마귀가 종교 개혁 일으키는 것보다 이걸 더 싫어했어요. 번역하는 걸. 왜? 백성들이 보면 눈이 띄어가서, 영적 눈이 띄어가서 마귀에게서 벗어나니까, 이제. 복음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 막 돼가니까 제일 싫어했을 거야. 그러니까 막 번역하는데 너무 괴로웠대. 그럼 마귀가 와서 그런데 마귀가 막 계속, 마귀가 보인대 막. 저기 막 번역하고 있으면 마귀가 저거 보여가서 막 정죄를 계속 한대. 너 같은 놈이 넌 내가 다 아는데 너 죄인이잖아. 너 엄청 생각보다 더럽잖아. 막 뭔가 막 계속 공격한대. 그럼 막 번역하는데 너무 괴롭대. 이게 너무 세게 온대. 막 그러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얘기 했다고 했잖아. 임금병을 팍 던지면서 그랬다잖아. 맞다. 네가 말한 거 그래 맞다. 나 더럽고 악하고 추한 놈이요. 맞아. 승질도 더러워. 맞아. 다 인정해. 근데 이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확 던지면서 얘기해. 마귀가 그대로 물러갔다잖아. 이게 실제 기록돼 있어요. 루터의 거기에. 여러분,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인정하면 돼. 맞다. 난 죄인이다. 그래, 맞다. 난 진짜 죽어 마땅하다. 내가 지옥 가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괴물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 없어. 왜? 예수가 심판을 끝냈으니까. 이래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뒷게 중요한 거,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맞아. 네 말 맞아. 사탄 네 말 맞아. 난 죄인 중에 괴수 맞다. 그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서 끝내버렸어. 나 이제 너한테 정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예수님 100%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거든. 그 보혈의 피는 지금도 효력이 있거든.
하면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피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거기서. 정죄를 더 이상 못하지. 왜? 마귀는 정죄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참소한다고 하거든요. 성경에. 참소하는 거 뭐냐면 우리 죄를 끊임없이 참소하거든. 너 이랬잖아. 너 인마 책임져야 돼. 이거 어떡할 거야. 너 인마 하나님이 뭐 인정해 줄 것 같아? 인정해 줄 막 계속. 그럼 막 이게 사람이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돌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은 뭘 바라봐야 돼? 인정하는 거야. 그냥 루터처럼 인정하는 거야. 맞다. 네 마귀 네 말 맞다. 맞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어. 나 더 이상 죄 없어. 예수님이 다 청산했어. 내가 과거에 현재 미래에 질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어.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봐야 돼.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에겐 답이 없다. 나는 맞다. 나는 네가 말하는 거 맞다. 난 죄인이다. 네가 말한 것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래서 복음과 도시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과 도시 거 정말 난 좋은데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예수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밑바닥으로 떨어뜨려야 되고 예수님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나는 그냥 죄덩어리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답은 예수인 거지. 나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 여러분. 사단이가 계속 공격해, 그러면. 나 바라보면. 내게 가치를 두지 마세요, 나에게. 가치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지. 왜?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아들, 모노게네스. 외아들이라는 것도 좀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게 모노게네스예요. 외아들은 많잖아요. 근데 유일한 아들이에요. 유일한 아들을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답은 예수예요, 그냥. 답. 그래서 왜 조정민 목사님이 썼나요? 예수가 답이라는 책 썼나요? 그게 맞아요. 나도 그게 나랑 통하는 게 있네, 우리 조정 목사님. 감사하다. 나도 책 하나 써야 되는데. 예수가 답이다. 투. 김병조 목사.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항상요, 마귀는요, 예수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꾸 나에게 집중하게 한다고. 계속 정죄하려고. 참소하려고. 너 그런 놈이라고 하려고. 그럴 때마다 항상 그러세요. 맞다. 난 네가 말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다 내 죄 끝냈어. 하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끊임없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예수 빼기 답이 없어요.